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지요? 오늘 앞에서 이렇게 뵈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잘 드시고 또 가족과 함께 쉼도 누리시고 좋은 교제가 있으셨기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셔서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 가을에도 누리시고 또한 좋은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모습이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심정과 마음이 비유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비유와 그리고 두 번째 비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누가 지켜보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소곤소곤 뭔가를 막 소곤소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곤거리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형벌의 대상이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책망하시고 그 죄값을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해하고 잘못 이해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 당시에 율법학자라고 하고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죄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지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1절과 2절의 배경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회복하도록 도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중심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는 이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수군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까? 당시의 세리들은 백성들로부터 좀 강압적으로 세금을 과도하게,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거둔 세금을 보내고 나머지 세금은 자기의 재산으로 착복하는 그런 일들을 당시의 세리들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또 그들을 유대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남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만 이 세리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리가 이스라엘 사회에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고 환영받지 못한 직업이었던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회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죄인들은 사회에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추방을 당하거나 또 버림받은 사람들로 통칭되어졌던 말이기 때문에 당시의 죄인들,
세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로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유대의 사회에서 함께 이루어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니 당시의 율법학자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리들, 당시의 창기들, 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의인들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소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 죄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차이점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세리라고 이야기하고 창기라고 얘기하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거하면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생각을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고쳐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먼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양을 키우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을 돌보는데 한 마리의 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 주인이 목자가 이 양들을 99마리를 현재 가지고 있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으니까 99마리에 비해서 한 마리는 작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미 99마리는 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한 마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목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고 참된 목자는 한 마리의 양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돌보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을 잃은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들을 안전한 곳에 놓고 이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헤매고 다니면서 그 양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을 찾을 때에 어떻게 찾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강조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그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4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지요.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가 찾다가 드디어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자가 그 양을 찾고 반응을 하였는지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할렐루야. 잃은 양을 찾았던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고 나서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 기쁨을 혼자 누리기에 아까워서 이웃을 부릅니다. 친구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렸던 한 양을 다시 찾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100마리의 양을 가졌던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양이 101마리가 됐습니까? 102마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200마리가 됐습니까? 양의 숫자가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그 한 양을 찾은 것으로 인하여서 오로지 그것만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목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얼마나 수고와 땀을 흘렸겠습니까? 시간도 들였고 또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염려와 걱정도 있었고 여러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렸던 영혼이 다시 그 양이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목자는 기뻐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한 잃어버린 양이 다시 목자에게 돌아올 때에 그 기쁨을 주었던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의 교훈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지요.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양을 찾는 목자는 여기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방황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믿음의 신앙을 함께 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은 어떠한 일로인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의 이웃에도,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도,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도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목자는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참 목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사랑으로 양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그 100마리의 양을 돌아보는데 한 마리가 잊어버린 것을, 우리에서 나간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세밀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돌보고 있을 때에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밖에 뛰쳐나가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참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또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샬롬 축복전도 있으니까 갑자기 전화해서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선뜻 나설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관심을 보이고 좋은 관계를 맺어갈 때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을 둘러보시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 일이 무엇인가, 협력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바라보는 가운데에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는 절대 자신의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를 찾아낼 때까지 그 양을 목자가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을 우리를 통하여 주님 앞에 인도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그 한 영혼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8절과 10절의 말씀에서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한번 보실까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비유를 시작을 합니다.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오늘 여인이 보니까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열심히 찾고 있죠. 그러면 이 드라크마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헬라식의 화폐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드라크마는 로마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살펴보셨지요? 드라크마, 데나리온. 그리고 이 단어는 은전이라고 이렇게 통용해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드라크마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보면 이 한 드라크마는 성인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하고 받은 품삯, 하루 임금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결혼을 하고 신부를 데려올 때에 이 결혼 지참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좀 가난하고 돈이 많지 않은 남자가 결혼을 할 때에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결혼 선물로 주었던 것이 아마 이 10드라크마다라고 이렇게 문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남편에게 이 10드라크마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너무 기쁨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10드라크마를 받은 여인은 이것을 어떤 사람은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로 만들어서 걸고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머리 장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머리에 올려서 다니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남편이 자기에게 준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깊이 간직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10드라크마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방치하거나 이것을 마음대로 돈을 사용해 버린다면 남편이 생각하기를 아내가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이 식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어떤 그 한 드라크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드라크마가 갖는 중요한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이 은전은 꼭 지켜야 하는 가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집에서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빚을 냈는데 빚을 갚지를 못했습니다. 정한 시간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압류가 들어오지요. 그래서 물건을 다 압류해서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데,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빚을 갚지 못하고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채권자가 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집의 10드라크마는 그것을 채권 압류로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그것을 빚으로 빼앗아 가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크마는 여인이 그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들어 죽든 아니면 병이 들어서 죽든 남편이 죽고 나면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인이 가부가 되어지면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이 10드라크마를 그렇게 홀로 되어지고 생활의 형편이 어려워질 때에 그제서야 이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사회적인 통념이 유대 사회에 있는 것을 보면 이 드라크마의 가치가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이 10드라크마를 남편에게 받아서 이것을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을 찾고 또 찾으려고 했던 것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의 땀을 흘리는 줄 모릅니다. 등불을 켜고 온 바닥을 쓸고 구석구석을 찾으면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이 잃어버렸던 이 한 드라크마를 이제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신지 보실까요?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뭐하자요?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았을 때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움을 이웃과 벗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이 그 가치 있는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축하하고 잔치를 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비유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0절의 말씀에 보면 잃은 양을 찾은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이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집에서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드라크마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닦으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집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곳에 무엇인가 잊어버림을 우리가 당하였을 때에 그것을 찾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수고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곳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구역의 식구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주변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오늘 잃어버린 이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마음과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은 목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방황하고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지체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돌아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이 등불을 들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연약한 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도우면서 그 신앙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늘나라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동일하게 품고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만 보지 말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로만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으로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에 품고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번 가을에 열매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예비 신자 작전 카드를 나누어 드렸는데 한번 다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한 주일 동안 기도했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소망함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마음으로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도 괜찮고요. 여러분 두세 사람도 괜찮고, 그리고 장결자들 중에 꼭 함께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이름을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적으시고 다 작성하신 분들은 이 노란색 카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관하시고요. 똑같이 2장을 적으셔서 여러분 성경책에 넣으셔 계속 기도해 주시고, 분홍색 카드는 오늘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교육자들이 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오늘 오른쪽으로 여러분 보내주시면은 조금 후에 우리 안내위원들이 이 분홍색 카드는 함께 모아서 저희들이 또 기도의 카드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여러분 작정한 내용들을 적어 주시고 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후에 우리 시간 작정한 영혼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